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7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제자들은 배를 태워보내고 자신은 홀로 32km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뛰기 위한 움츠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제자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거리적으로 한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한 서울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 영종도 인천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며 설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회당에서 3개월 사역했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에 가서 밤낮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서 마수책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고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3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곧 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상을 그들에게서 받지 않고 주님께 받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에게 어떤 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섭섭해집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섬겼지만 그건 주를 섬긴 것이고 그 기업의 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느 누구도 몰라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을 섬길 때 겸손함과 눈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겸손함의 이유,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막내, 작은 자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 자신이 보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내게는 상이었고 내게는 영광이었다라고 바울 스스로는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 작은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기독교의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여 정말로 만난 사람만이 겸손해집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그들에게 참된 겸손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죄인된 자신을 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나면 주님 앞에 작은 자 되어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겸손히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며 훈계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받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핍박할 때 바울이 그 마음에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 옛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악랄하게 핍박했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나는 싸우지 않았다. 맹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맹수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을 물어뜯으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어땠다고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과 싸웠을 것이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들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내가 그것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바울이 섬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섬겼죠. 섬김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교역자도 있지만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아니면 청소 봉사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발씻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뭐 했냐면 항상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나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지요.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거리끼지 않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했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 그게 왜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지 자신의 죄를 고백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덮어놓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셔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일,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되죠? 아니요. 내가 못 돌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질병,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암에 걸렸던 분들이 암에서 고침받고 항암하고 그리고 이 식습관을 바꾸고 그런 걸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낳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바꿔요. 완전히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뭐 하면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로 심각함을 알고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시 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각성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증언하셨죠. 두 가지가 있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미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네가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보다 그게 더 중요했고 자기의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해요? 주님과 함께 하죠. 성령에 매여 그리로 가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결박이 문제였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환난과 결박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감당할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말하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 옵니다. 결박과 환난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풀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해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 그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으셔서 환난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연단하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 생명을 목숨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전도하고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예, 시간은 금입니다. 왜요? 그 시간은 이퀄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래요. 왜? 자기의 이 목숨을 거기에다 소비해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무언가를 얻는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위해 내 목숨을 던져서 돈을 얻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 영생을 얻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정말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